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가나안 정복 가운데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성을 정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탐하면 온몸에 치가 떨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8년 전에 이 모세의 지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그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40년이 가까운 그 시간을 원래 성인이 한 달이면 건너가는 그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정탐 보고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아픈 과거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한다, 또 무엇을 정탐한다,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탐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도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오늘 또 이와 같이 그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을까?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정복 가운데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이 정탐이라는 것이 필요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또다시 정탐을 보낸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막중한 책임이죠. 어쩌면 그의 선택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정복할 가나안 땅이 두려워서, 무언가 불안해서 그것을 정탐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늘어놓을 때에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길 거다,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탐꾼을 꾸려서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그가 지도자로서 맡은 바 최선과 또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를 가진 거죠. 하나님, 이번 시험을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무엇은 안 해요? 공부는 안 해요. 하나님, 제 사업이 번창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요. 하나님과 무엇을 합니까?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만 강조하고 그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행위를 간과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앞에 두고 또 그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만 앞세워서, 사실 그건 믿음도 아니죠,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그에 수반되는 이 행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요 정탐꾼을 꾸려서 여리고성에 보냈는데요, 그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 성에 잠입했던 정탐꾼들이 어떤 자들의 밀고로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라합입니다. 라합이 기생이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라합의 행동이 순간적으로 또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합은 이 여호수아의 정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기생 라합의 행위가 사실은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을 어떻게 하는 행동입니까?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매국노죠, 매국노.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라합의 행위를 뭐라고 기록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위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단 가운데 일어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라합의 선택은요, 세상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의 주민들의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녹았다 그랬어요. 녹았다.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야말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지 이미 가나안의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아이스크림 녹아내린 것처럼 녹아내린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특히 태양신은 하나님 앞에 무능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강대국 애굽이나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국의 두 왕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지하지 못했고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그 지역에서 이미 이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이제 선택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민족과 함께 죽음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사건은요, 사실 이스라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정복 전쟁이지만 구속사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상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그 사건을 보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라합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탄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민족을 뒤로한, 여러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도 참 대단하다 여겨지는 게요, 라합은 그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으로만 들었습니까? 소식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으로 들었던 이 라합이 그 믿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정을 구원해내는 의로운 결단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도들보다 더 선명하게, 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명설교자들의 글을 읽을 수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TV만 틀어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라합처럼 의로운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은 지식으로도 온전히 순종하는 이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좀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요,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곁에서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갓 신앙에 입문했던 사람들이 순전하고 단순한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 연륜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묵상하는 이 라합처럼, 그죠? 여호수아처럼 많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라합처럼 우리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적은 지식이었으나 크게 결단하고 자신의 온 가정을 믿음으로 구원해냈던 이 라합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무 집사님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또 모든 하나님 직장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힘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